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상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뜻은 오늘 말씀 제목인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깊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그것을 이렇게 건너게 하시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먹이신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또 여호수아가 아모리인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그러한 사건들, 이러한 것들은 또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이러한 참 신비로운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의 머리로 판단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마치 만화에서나 무슨 전설에서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렇고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크게 이제 성경에는 7가지 신비가 나오죠. 또 잘게 자르면 많이 있지만 크게 7가지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경건의 신비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러 올라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이 경건의 신비, 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개역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하나님께서를 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신비가 있는데 그 반대가 뭐냐 하면 불법의 신비죠.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곧 내려올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들림 받고 나게 되면 이 땅에 대환란이 7년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나타난다. 이것이 불법의 신비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거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거는 영화에서 본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영화가 성경을 응용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돈 벌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비가 있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 야, 이거 뭐 이 사람들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그러고 또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고 그러고 이해를 못하죠, 사람. 그래서 신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들림받고 하늘나라에 가셔서는 이런 일들을 이제 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다. 여러분은 각자 개인인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얘기죠. 그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형성한다고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상식으로?
없는 것이. 그래서 신비입니다. 또 하나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떠나셨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저주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이제 대환란 때도 고난받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죠. 아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됩니다. 대환란 끝날 때쯤 해서 회복이 되고 천년왕국 때는 오히려 제사장들의 국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지만 모든 나라들은 다 거기에 이제 명절날에는 거기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큰 바빌론의 신비가 있죠.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 하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가장 경건하고 가장 주님을 잘 믿고, 기독교는 신교, 거기서 이제 독립해 나온 것이 장로교, 감리교인데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은 원래 구교다. 아주 경건한, 가장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교회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과 같이 이제 그들이 이 불법의 신비, 즉 사탄에게 이용받는 그러한 종교, 사탄의 종교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교황이고 신부들이고 수녀들 시집장가도 안 가고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앞세우며 나갔는데 그들이 사탄의 종교다? 이해할 수 없죠. 신비입니다. 역시 신비. 또 하나 신비가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림받는 것이. 들림받.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은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위로 불러 올리시는, 조금 있으면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몸으로? 아니요. 몸이 변모돼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과 같이 벽도 통과하고 사람의 눈에 안 보이게도 했다, 보이게도 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시집장가도 안 가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이러한 신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영으로 그분께서 거하시며 조금 있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러한 가장 큰 신비, 이것은 가장 큰 신비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의 모든 영광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는 정말로 낮아지셨어요. 모든 구원은 낮아야 구원이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낮은 그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궁전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율법 아래서 불안에 떨고 그리고 불쌍하고 화평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피폐함,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고민,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분의 갈등, 모든 것들을 해소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사실 오신 것이에요. 뭐 구원의 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믿음의 교만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교만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그 유식하고 신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전부 거짓이다. 교만 속에 가득 차 있다고 얘기죠. 지금의 교회 목사들, 그리고 선교사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 모두가 교만 속에 있는 것이에요. 낮아져야 주님을 영접할 텐데 높아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 죄악의 굴레 속에서 저주로 인해 죄로 인한 아주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인간들에게. 왜? 인간들이 너무나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으니까요. 눈먼 자 눈을 뜨고 감옥문이 그분이 오시자 열리고 같은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구원받았으면서도 그 생활을 못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친 자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려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살 때 많이 피곤하죠? 남자들, 물론 여자분도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 많은 일들,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걸 다 겪고 있는 것이. 목회자도 쉴 일이 없어요. 일반 직장은 휴가가 있지만 이건 휴가도 없어. 계속해서. 그래도 어떤 때 힘들 때 주님께 주님 하고 교제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회복이 돼. 바로 회복이 돼.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좀 잘 대우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그러시고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파나 기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잖아요. 구원해서 진리로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지옥에 안 보내고 성경이구나 진리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도망갑니다. 주님을 피해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죄 지면 나 죄 졌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타나서 용서해 달라고 할 텐데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고. 그리고 점점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생각, 마귀의 생각. 그러나 인간은 항상 도망가고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배반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또 반역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들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여러분 지난주 전달에 설교에서 들으셨죠? 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헬라어의 이노케노센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예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신 것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과 재림은 뭐예요? 장막절과 관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지만 거짓말이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도 12월 25일 추운데 무슨 목자들이 거기서 들에서 잠자다가 양들을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 9월 정도가 된다는, 장막절 9월 한 23일경 된다. 재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에 살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거, 인간과. 하나님은 늘 인간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어요. 한 번도 인간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떠났지요. 그리고 카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할 때에는 성전을 졌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정말로 다윗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그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고 거룩하게 크게 잘 졌죠. 거기서 이제 주님과 만났어요. 그러다가 인간들이 또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직접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직접 성전인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영원세계 가면 성전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그분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질을 여러분이 모르시면 믿음을 견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것을 인간들에게 보여도 안 믿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실망하는 것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또 인간들하고 또 같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의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이 몸 속으로 그분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런데 이 멍청한 목사들이 말이죠, 교회 성전 건축, 성전 봉헌 예배, 건축 봉헌 예배 뭐 이런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전이 예배 드리는 장소인 줄 아는 거예요. 예배당인 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우리 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주님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역과 가르침은 어떠한가? 주님의 사역과 가르침은,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언제나 도와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전혀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업, 내 일을 하면 내 먹고 살기 위해서 하죠. 건강, 나를 위해서 막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나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 그리고 남의 생각할 겨를이 많이 없어요. 인간들에게는. 남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분은 약한 자를 항상 도우셨어요. 아주 자애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자애로운 분이에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대단히 아주 부드럽게 하시면서 그가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구령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또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이 하나 있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가늠하다 잡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 가늠했을 때 그 남자와 여자를 다 잡아와야 돼요. 그래서 가늠한 남녀를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남자는 안 데려오고 여자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 남자는 뭐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빽이 있는 사람이야. 뭐 권세가 좀 있는 사람이라 뭐 방법을 써가지고 여자만 잡아가게 만든 거예요. 여자만 잡아와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시험하려고 말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이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 슬슬 물러가기 시작하죠. 주님하고 단둘이 그 여인과 남아서 그때 대화하시는 것이. 대화하시는.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 갔냐?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갔냐?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라고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더 이상 이러한 너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그 여인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 여인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실제 생명, 영적인 생명 말고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미쳐버리겠죠, 주님께? 미친 겁니다. 미친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주님은 이런 식으로 인간들을 대화하시고 인간들을 구해주시는 것이에요. 구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위대한 교사예요. 주님은 무한한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셨죠. 그분은. 그러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무지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오히려 가볍게 여기셨고,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분명하고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분은 거룩하시며 신실하셨습니다. 거짓과 자존심을 가지고 주님께 대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거짓이고 자존심을 갖고 대하는 사람 아주 잔인할 정도로 주님은 대하셨어요. 막 욕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큰 소리 치시고, 그리고 모르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자애를 베푸셔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죠, 우리가. 그랬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스스로 가장 위대한 겸손과 인내를 보이셨다는 것이죠. 모든 가르침, 운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또 그분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 한심스러운 거예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목숨 내일이면, 아니 조금 있으면 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내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고백하고 말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았는데도 조금 있으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중요한 기도를 하는 겟세마나에서 말이죠. 그것도 믿음이 좋다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전부 잠자버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했는데. 여러분, 수요 기도회 하고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하라고 그러죠.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중보 기도를 하면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건강을 지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어려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데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그 수준이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내쫓아서 그냥 바로 거기에서 제자를 실격시켜버리고 떠나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가르치셨는데 그분은 영과 혼에 관한 것, 그리고 지옥에 관한 것,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와 천국, 완전히 틀리죠. 하늘나라는 영적인 나라요, 천국은 물리적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이것에 관해서 구분을 명확히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나 일반 신학교에서 이런 거 몰라요. 성경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물질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실제적이고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와 동일시할 때, 이것은 내 것이고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그대로 믿고 따르겠다 했을 때, 실천할 때 여러분은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지체로서의 그 바른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간직해야 할 것이죠. 아름다운 교제고 실천할 행동에 관해서 이렇게 행동하라 하고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상하게. 주님께서는 절대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왜?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 사람 앞에 이놈들 말이야 내가 어떤지 한번 볼래, 맛 좀 볼래 이러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어때요?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는 아주 난리를 치셨죠. 그분의 두려움과 진노를 우리가 주님께서 화나실 때는 저 정도구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이에요. 거기서 난리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 장사하고 이럴 때 그냥 그걸 다 둘러엎으시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다 쫓아버리고 하신 그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교리나 위선에 대해서는 분노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신앙을 지적하셨죠. 분노하셨습니다. 왜냐? 그들은 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주님은 예견된 분이었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죽는다 하는 것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관해서 48가지의 예언이 나와 있죠. 48가지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이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100% 성취됐다. 그 어떤 인간의 예언가라든지 점쟁이라든지 마술사라든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하셨어요. 100% 성취된 확률이 100에 10에 157승분의 1이라고 그랬죠. 10에다 동그라미 127개 분의 1의 확률이에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 로카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뭐 여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강릉의 백사장에서 모래 하나를 갖고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그 백사장을 10m 파가지고 경포대에서 갖고 온 모래를 그 안에 집어넣고 싹 덮어버리고, 자 지금부터 경포대에서 갖고 온 그 모래를 찾아라 하는 그 확률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을 성경에서 맞히셨다. 성경에는 이미 300개의 예언을 300개의 예언이 그대로 100% 성취됐습니다.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500개 정도의 이상의 그러한 예언들도 다 성취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된 그 성경에서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다. 그런 정확한 성경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바뀌어버린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지금도 옛날부터 조성 때부터 쓰던 성경이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그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사랑의 결정체.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며 우리를 창조주로부터 분리시켜버려요. 여러분이 죄 짓죠?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을 줬잖아요. 죄를 지면 너가 자백하라. 그럼 네가 너를 심판한 거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심판주가 되시며 동시에 용서를 베푸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죄를 자백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죄를 회개하잖아요. 회개 뭐예요? 이쪽 방향으로 마귀를 향하여, 죄를 향하여 인생을 항해하다가 딱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여, 선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내가 지금 돌아선 게 그게 회개거든요. 인생에 단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여러분 그때 회개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기억나겠죠? 저는 뭐 사람마다 조금 틀립니다. 구원받을 때. 저는 기도할 때 오랫동안 한 몇 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갑자기 기억나는 거예요. 막 한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펙트럼과 파노라마 같이 쫙 과거의 죄들이 막 기억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한없이 하고, 야, 그분이 내 이 더러운 이것 때문에 달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악자들, 죄인들과 함께 그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높은 사람하고 같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모함당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옆에 누구예요? 강도예요, 강도. 살인자, 강도. 죄인들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사셨을 때도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 지금도 죄인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시고 죽으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못 박히고 가시 mel려가니. 그러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 한 강도를 구령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바로 죄를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면 뭐예요? 죽으면 부활한다.
살아서 믿는 자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을 볼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때나 또 순교자들이 많던 시대나 이때는 상당히 멀어졌죠. 근데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운 때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죠.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마호메시나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 줄 수 없어요. 그 죽어서 무덤에 다 있지만 무덤을 열고 나오신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40일간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500명 이상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만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단한 것을 받으신 것이죠. 그분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과 몸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 기능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기에다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비한 에너지에 의해서 여러분은 이해력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영이 없는 몸처럼, 만약에 그분이 안 계시다 그러면 영이 없는 죽은 몸과 같이, 죽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돼버릴 것이에요. 넷째로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과 통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수많은 사람이 봤는데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 야고보, 요한, 베드로, 유다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의 믿음과 소망에서 제외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재림은 우리를 자극하죠. 그리스도인을 자극합니다. 찔림을 줍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내가 한 일이 뭐 있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내가 한 일 뭐 있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비유나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어요. 세상 기독교는 절대로 안 믿기 때문에 지 멋대로 사는 것이에요. 지 멋대로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상상과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약한 신이에요. 그건 뭡니까? 멸망으로 갈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었기에 곧 새벽이 옵니다. 주님의 예표인 태양이 곧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인만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주님의 생을 오늘 쭉 이렇게 거쳐봤는데 전부 하진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나? 나는 정말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신인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요. 오늘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할지 판단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주님께 맞는 해답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 주님은 정말 이 땅에 벌레만도 못하고 걸레와 같은,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니 우리는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담대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